CTL 아카데미는 교회와 부모, 학교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영혼육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뿌리내려 넉넉히 이기는 생명을 가진 부흥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대한교육 공동체입니다. 사랑, 부르심, 탁월함이라는 가치 아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문학 글쓰기, 토론 수업, 전인적 성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예체능 수업,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교육 등 외국어 교육을 통한 탁월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학교입니다. CTL 학생들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 교사들의 철저한 멘토링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는 친구들이랑 그런 사이 가까운 거랑 선생님이랑 되게 친근한 거? 그게 제일 좋은데. 나는 욕 안 하는 거. 욕 안 하고 되게 친절하게 되게 좋은 거. 나도 친구들이 되게 다정하고 선생님들도 모르면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랑 같이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다가 되게 항상 웃고 진짜 재밌고 학교 생활이. 그리고 선생님들께 질문을 할 때 눈치 보거나 막 선생님의 딸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진짜 친한 이모 삼촌 대하듯이 너무 친근하게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아 나는.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왕따, 그러니까 은근슬쩍 따돌리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같이 틈에 있으려고 애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학교에 와서도 그걸 고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못 앉으면 되게 불안하고 뭐든지 다 끼어있고 싶어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오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가족 같고 다 챙겨주고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되게 즐겁고 그런 왕따나 그런 거에 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되게 꼼꼼하게 그런 걸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선생님과의 그 관계도 되게 친밀한 게 다른 학교에서는 되게 선생님이 오면은 뭔가 되게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고 다른 계급이어야 될까 선생님 눈치 보고 좀 선생님 뭔가 싫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진짜 친한 이모 삼촌 느낌이라서 다른 잡담도 많이 하고요. 막 선생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조르기도 하고 저희 막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언제든지 해가지고 확실히 아는 거 짚고 넘어갈 때도 있고 선생님들도 무엇보다 저희를 진짜 케어해 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학교 생활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해요. 제가 숙제에 대해서 힘든 게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곁에서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제가 숙제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끔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체플 시간이 있어서 그때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을 감고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거나 뭐 위로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숙제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떨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딱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지 딱 오늘 생각이 딱 들 때도 많이 있어요. 미래학자 리처드 플러가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재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천재성을 잃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첫 번째 천재성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미국의 나사는 아이들의 천재성에 대해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만 3, 4세의 아이들의 98%가 모두 창의성이 있어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살에는 30%만이 천재로 남습니다. 15살에는 12%, 어른이 되어서는 2%만이 천재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 모두를 천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만든 세상은 아이들의 천재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성적 지상주의, 획일화된 교육제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트라우마, 즉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마틴 테이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경험한 학대는 뇌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뇌는 생애 초기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학대는 뇌를 조각하는 끌이 된다. 아이들은 그 대가로 뇌 깊숙한 곳에 상처를 안고 있어야 한다. 학대는 뇌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재성을 파괴,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학대라고 할 때 뉴스나 시사 고발에 나오는 멀리 있는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잦은 다툼, 고함치는 소리, 정서적 방치, 역기능적 관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어디에나 흔히 존재하는 부정적 환경을 말합니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연구, 영어로 ACE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트라우마 지수를 0에서 6까지 설정합니다.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7%가 트라우마 지수가 2 이상 나타났습니다. 겉은 멀쩡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라우마는 사실상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내적 경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아동기의 상한 마음이 정신 효율성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동 트라우마 지수 4점 이상인 사람은 삶에서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지수 0인 사람에 비해 5배가 높았습니다. 트라우마 지수가 6인 사람은 0인 사람보다 약물 남용의 확률이 4,600배가 높았습니다. 자살 시도에 있어 지수가 0인 사람은 지수가 6인 사람보다 5,000배 확률이 낮았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흔적은 바로 학교 생활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트라우마 지수가 4 이상인 사람은 과반이 학습과 학교 생활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지수가 0인 학생은 3%만이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트라우마가 가장 큰 손실을 입히는 곳이 바로 집중력과 사고력, 자기통제력 등입니다. 그래서 높은 트라우마 지수를 가진 사람은 직장의 결근이 작고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소득 수준에 어려움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아이들을 닥달하거나 학원을 전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에 쏟아붓는 교육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회복은 탁월함으로 가는 가장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 학습 의욕이 심하게 흔들리던 중이었습니다. CT에 입학한 후 언젠가 학교 채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부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이가 밥도 못 먹고 입을 벌리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만지고 나니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 뒤에 있었던 지치고 상한 심령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아이의 뇌에 새로운 길을 내었습니다. 이 아이는 외국 경험이 없이 늦은 나이에 유학으로 방향을 잡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위권 정도였던 아이가 3년 만에 세계 유수의 명문대에 지원할 만한 학업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밑빠진 독이 술이 되자 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줍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만이 치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집단적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래전 한국 사회가 겪은 일제시대, 한국전쟁,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등 이것이 바로 집단적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트라우마는 3대 정도 흐른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세대가 상처 주어 상처 많은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집단적 트라우마의 사건으로부터 제가 3대쯤 되는 나이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저희 세대는 만성적 트라우마의 분위기 아래 자라온 것입니다. 상처받은 어른들로 가득한 교회, 학교,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상처 주는 상처 공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치유받은 어른들로 가득한 가정, 학교, 교회는 어떨까요? 수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 공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은 상처받아 상처 주는 악순환을 끊는 곳이어야 합니다. 치유받은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의 치유자로 일어서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로건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치유의 손길을 환영하는 우리 어른들의 자완적 발걸음으로만 세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양산하는 독주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주머니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에 열려질 때 그것은 점차 치유의 기름이 가득 담기는 치유의 기름 주머니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치유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이들을 교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학교는 머리를 채우는 곳이기 이전에 마음을 채우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먼저 가슴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다수 선발됩니다. 물론 교과의 전문성을 위해 다수의 외부 인력을 채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상처 주머니가 치유 주머니로 바뀌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검증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출신의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전문 사역자에게 생애 치유 사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설문지에 자신의 마음의 문제와 고통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고 상담과 사역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고통을 인정하고 오픈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삽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 자신의 죄와 고통을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걷는 마음의 길은 교육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강의보다는 분위기로부터 배웁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을 통해 형성되는 치유의 문화는 아이들의 영이 숨쉬는 영적 기후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시는 생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치유력을 예배를 통해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흘려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수는 선두주자였던 바울이 후발주자였던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영적 수단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디모데와 같은 학생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 위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력이 그 시간 아이들 안에 흘러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채우는 액체입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거나 끌어안고 기도할 때 선생님들의 상처 주머니 안에 임해 있던 치유와 용서의 기름이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이 웃고 울고 하며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종교 행사가 아닌 만남과 회복의 현장입니다. 또래 집단이 가지는 압박을 영어로 피어 프레셔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피어 프레셔는 교복 바지통을 줄여 입는 것이었습니다. 욕을 한두 마디 섞어 쓰거나 끝이 뾰족한 구두를 신는 것도 다른 피어 프레셔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에 소속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피어 프레셔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또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갈망은 집단적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을 때 아이들은 먼저 와서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저희가 성장하던 시절의 문화와 사뭇 다른 그들의 문화가 저희는 신기하고 또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문화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치유와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어른들의 발걸음들, 그것이 쌓여 올려져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주중 저녁 집회에 개근을 합니다. 수험생들은 더 열심히 예배에 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마셔야 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어지는 회복 그리고 진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예배냐 공부냐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것은 그들의 회복과 탁월함의 샘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예배 속에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별 집회나 채플이 끝나면 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가 아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 아이의 간증이 아이들 사이에 금방 퍼집니다. 나도 저 언니처럼 또는 저 오빠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죠? 같은 건물에 있는 산위의 마을 교회 집회가 있으면 학생들이 하교를 하자마자 집회 시작 전에 가방으로 앞자리를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모두 뒷자리로 가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입장 시간을 제한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교회 특별 집회에 중학생 이상만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첫날 집회 후 언니 오빠들의 간증을 어디서 들었는지 초등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 이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특별 집회에 너무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네? 그러면 전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과의 긴급 회의를 열고 수업 시간을 이리저리 조정해서 초등에게도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목마름으로 예배를 향해 입을 크게 열었고 하나님은 그 집회에서도 아이들을 채우셨습니다. 지난주는 7세 반 아이들 대여섯 명이 채플실을 나가며 저에게 찬양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 나는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 볼을 막 깨물어 줄 뻔했습니다. 채플 기도 시간에 교사들이 손을 얹고 때로는 안아주며 기도할 때 그 교사의 품에 안겨서 아이들이 하염없이 울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사랑과 위로 안에 아이들의 마음이 청소되어지고 다시 맑은 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수줍음이 많아서 선생님에게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일주일 중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로 기다려진다고 집에서 얘기한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 아이들의 예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힘든 시간을 지나며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있던 교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품고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치유력이 그 마음에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을 통해 돌처럼 딱딱했던 아이들의 마음이 보들보들한 살과 같이 변해갑니다. 게임에 몰두하고 부모님에게 조금 반항적이던 한 중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주 성실하고 학업에 열심히 해요. 그 아버지께서 그 모습이 이쁘고 또 대견해서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넌 뭐가 갖고 싶니?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 저는 아빠의 칭찬이 너무 받고 싶어요. 저에게 칭찬을 선물로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님이 아들의 대답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아마 밤낮 아들의 장점을 찾아내어 무엇을 어떻게 칭찬할까 엄청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치유와 변화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또 우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참 신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회복이 더 많은 가정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